이 새벽 주님이 전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통일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찬송가 405장 통일찬송가 458장입니다.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계속해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본부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야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이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따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는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본부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병행본문인 마가 누가의 같은 본문을 살펴보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12제자가 파송받아서 활동한 것을 보면서 그것에 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는 당시 사람들이 거룩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헤롯이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가 세례 요한으로 비판을 받은 것은 형사 취소문죄로,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그 아내와 더불어 자손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율법의 규정을 사용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친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헤롯을 향해서 작당하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형이 죽고 아들이 없을 때에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거룩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에 해당되는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복 동생이 아닌 헤로디아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에 대한 비판을 받고 그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려올 때에 그는 굉장히 못마땅해했을 것이고 또한 굉장히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지자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근거를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그를 붙들어 옥에 투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소원을 맞바꾸는 일로 이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보았으면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바르게 말하는 그의 모습은 일전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으면서 옥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봐주기를 원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또한 사뭇 다릅니다. 용기 있게 로마와 맞서 싸우기를 바랬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비교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옥에 있고 주님 나와 함께 일하시기로 말씀하셨으니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길은 그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는 더 큰 일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사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 이야기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었을까?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그 일을 아뢰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셨고 그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여 5,000명인데 어떤 그런 모임을 보았을 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다는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옳은 말을 했고 옥중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 배불리 먹이시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이 대조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맺은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같은 그 마음을 간직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바로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이전의 그 구약 시대에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야기하는 그 신앙 조음의 인식에서 이제는 한 차원 다른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에 나누고 또 나누어도 여전히 내 안에 차오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말씀들, 사랑들이 넘쳐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내가 값없이 주리라.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좋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이 좋은 것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어쩌면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롤모델을 우리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겠다라고 세워야 되는 롤모델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여자가 난 이 중에 가장 큰 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올리셨고 또한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역 이전까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모습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롤모델을 따라 주님의 사역하신 그 방법대로 주님이 명하신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누어도 우리에게 차오르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신앙사경회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합니까? 그때는 죽기 전에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도구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목회의 도구. 목회를 위해서 저는 희생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후에, 한참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만 온전히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행함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냄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주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되었지, 혹은 내가 왜 잘 믿어야 되지? 라는 문제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 25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만 지켜가는 것은 그 배 위에 온전히 올라타 있는 모습과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러 온전히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이 아니라 물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를 돌아보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에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리라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이 성취되었다,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딛고 나아갈 때라야 하나님을 우리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발을 띄고 무리를 걸었으면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의심하다는 말은 헬라어 디스타조라는 말인데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 밭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물 위를 한 걸음 내릴 때만 하여도 곧 싹이나 열매를 맺을 듯 하지만 비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물 아래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 위에 앉아서 와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걸음을 내딛는 믿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옮겨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어도 소진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말로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정지하고 평가받고 그런 차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갑시다 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요 예배 때 참여하셨던 성도님들은 다 들으셨겠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했을 때에 역사하심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삼덕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요청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능력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곁에 주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는 되기를 원합니다. 배회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열린 하늘 아래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끊임없이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하루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귀한 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께로 온전히 마음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다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을 하나님께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리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교육부서에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전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시며 그 하늘조차 찢어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일 그 짧은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샘물같이 솟아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모든 사역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대림절을 또한 시작하며 그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교육할 때,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쏟아져 내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내며 또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기를 간구하며 예배를 준비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둘러싸며 흔들어대는 약한 사탄 마귀의 공격, 우리가 다 흘려보내게 하시고 막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마음을 지키며 내일 있을 예배를 깊이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